아멘.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좀 어색하시죠? 저도 많이 어색한데 우리가 이제 스튜디오처럼 차려놓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또 귀한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이 정황을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또 눈에 보이는 이 기적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무리들이 뒤쫓고 있는 상황, 그리고 제자들이 또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과 기적을 경험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인지 무리 수만 명이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장면을 한번 우리 그려보기 원합니다. 수만의 사람들이 서로에게 밟힐 만큼 모여 있지만 어쩌면 예수님은 그 가운데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수만 명의 무리를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읽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수많은 사람들 속에, 다시 말하면 세상의 시류와 세상의 가치가 서로를 짓밟을 정도로 그렇게 제자들을 강타하고 있는 장면이죠. 이 수만 명이나 되는 무리들 가운데 12제자 또는 70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짓밟고 압도하려는 세상의 가치와 그리고 세상의 권위자들 속에서 그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 본문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혼잡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소음 속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 마이크도 없었겠고요. 그 음성 자체는 작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그 소음을 뚫고 제자들의 마음에 닿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직접 울리기를 또 소원합니다. 그렇게 많은 무리들 속에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살 것이고, 그리고 또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도 어떻게 살았나요? 그 주변에 있었던 절대 다수의 불신자들, 세상의 가치와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짓밟힘 당할 만한 또는 이미 넘어져 있는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오늘 신앙이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의 하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에서도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룩은 작은 양이 큰 덩어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누룩이 그렇게 하듯이 유대인 대다수에게 미치고 있는 그러한 외식주의, 또 율법주의를 누룩은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연해 있고 널리 퍼져 있다는 뜻이죠.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있는 그 가치, 세계관, 가치관, 그 자신의 생각들, 그것들이 그들을 부패시키고 또 부풀어 오르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러한 위선은 고백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하는데요. 겉으로 말하는 말과 또 삶이 보여주는 말, 또 마음속으로 속삭이는 말들이 완전히 다를 때 그것을 위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누룩은 교만을 의미합니다. 누룩으로 인해 빵이 부풀어 오르듯이 스스로가 부풀어져 커져버린 그런 교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교만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자신의 것으로 충만하여져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신앙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고 율법 자체를 사랑했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율법을 만드신 자를 보지 못했죠. 율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들은 왜 외식을 하는가? 톰 라이트는 성경학자의 되게 유명한 분인데요. 여기서 깊은 통찰을 줍니다. 이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단지 위선만이 아니라 토라에 대한 그들의 왜곡된 신앙 때문이다. 토라는 이제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이었던 모세 오경에 대한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그들이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외적인 의로움에만 또 성취에만 율법을 성취하는 것에만 집착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나요? 하나님의 백성을 억누르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려는 그 사랑에 기반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사랑하면서도 그분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뚝뚝 끊어서 마치 이 얘기하시고 저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연결하시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두려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바리새인들을 여러분 우리가 무슨 극악무도한 범죄들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사실 그들은 자기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한 자들이에요. 열정이 넘치는 종교인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설명하신 두려움으로 만약에 우리가 설명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내가 율법적으로 옳은지를 두려워했던 그런 자들이라고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판단받는 나 자신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좀 더 풀어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백성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반대로 그만큼 배척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하는 것 그리고 이방인을 강하게 배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할 몸부림은 바로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자기가 성취해 나가야 한다. 그들의 목숨 건 것이죠.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적으로 놓치고 또 오해하고 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로 본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율법적 제도와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에 속해야 하는 것 그리고 그 관습과 사회에 배척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두려움 속에 살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라기보다는 약간 불안에 가까운 두려움이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람을 잃을까 또는 내가 배척당할까 하는 그러한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나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했던 질문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쩌면 유대인들이 평생 가졌을 하나의 질문은 아마 이것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합당한 자인가? 내가 영생을 얻었는가의 그러한 질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영생을 얻는 그 방식은 어떤 것이었나요? 율법을 성취함으로 내가 의로움을 얻는. 그런데 자기 스스로도 잘 알죠. 자기가 그렇게 의롭지 않다는 것을. 자기의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의로움을 얻는 방법을 몰라서 두려움 속에서 언제나 율법을 지키려 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톰 라이트가 지적했듯이 그들의 위선의 배경에는 토라 성경에 대한 그들의 왜곡된 신앙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긍휼하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외적인 의로움의 성취에만 집착한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의로움은 누더기와 같은 의로움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수만 명의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수만 명의 정신을 장악하고 있는 오래된 신앙의 방식입니다. 나는 율법의 기준을 맞추지 못할 거야. 위선이 그러므로 뽐냄이 아니라 자신의 실제 그리고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그 모습만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으로 아마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는 잘못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위선은 그리스도께 솔직하게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면서 나아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처럼 그렇게요. 솔직하게 나갔으면 오히려 긍휼함을 얻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지 못해요. 이미 위선 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외식이라는 단어 뒤에 숨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하나님을 잘못 두려워한 신앙을 폭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2절에서 3절을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외식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그 어리석음의 이유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겠다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이 모든 것이 결국 드러나게 된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4절도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 친구 너희에게, 그러니까 분명하게 수만 명의 그 무료와는 구분을 짓고 계신 거죠. 제자들을 내 친구와 같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면 제자들, 이 극소수인 제자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하는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영향을 받고 또 두려워 떠는 그 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오히려 친구라고 여기시는 예수님의 말투죠.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꾸짖는 분이 아니라 내 친구이다 라고 부르시면서 다가오시는 예수님. 원수 마귀에 대한 우리가 두려움이 있다 해도, 원수의 힘이 있다 해도 그것은 제한된 능력입니다. 원수를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려워할 자를 정확하게 인식하라는 말씀입니다. 위선의 깊은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또 뭘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의 평가, 배척당할 것, 그리고 율법적인 어떤 전통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배척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들의 두려움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5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를 두려워야 할 줄 알아야 한다. 사람을 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모세가 애굽의 왕의 분노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냈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시선을 둠으로써,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그렇죠? 애굽 왕의 그 분노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냈던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절하는 교만한 자들을 향해 분노하심으로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도 있는 그 분을 두려워해야 한다. 6절과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제자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토라를 달달 외우면서도 하나님을 몰랐던 바리새인들, 그 위선, 이러한 측면에서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을 위선이라고도 우리는 말할 수 있는데요. 그 모세의 오경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죠. 5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이어진 말씀에서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실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나 큰 반전이죠. 그 하나님은 불칼을 휘두르고 천지를 막 둘로 쪼개며 심판하실 줄 알았는데 참새 한 마리도 그냥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둘로 쪼개버리는 그 피의 언약을 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을까 상상이 안 될 정도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직접 그 오해를 깨버리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그것은 벌벌 떨며 나를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두려워했던 그런 오해를 깨버리시는 예수님. 율법주의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건 율법 제도를 두려워하건 같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면서 곧바로 6절과 7절에 하나님 눈에 보이는 우리의 가치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 우리의 위선 밑에 내재된 세상적이고 또 죄악으로 왜곡된 두려움으로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수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 공의의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어땠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 따로따로 떼어보았을 때 수만 분의 1처럼 보이는 너무나 무가치해 보이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도 그 무가치함이라는 세상의 가르침에 푹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무가치함은 잊혀짐의 정서를 낳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을 거야.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건 무리겠지. 왜곡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각도 아마 이렇게 왜곡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나 하나 사라지는 거, 하나님 눈 꼼뻑 하나 안 하실 거야.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지 못하실 거야. 그러한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과 7절이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제자들을 뒤덮는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소식은 바로 그들은 하나님 눈에 존귀한 자들이라 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참새보다 더 비참한 인생을 산다고 생각했던 그들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너의 인생을 한 번도 잊지 않으셨어.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시편 139편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두려움을 다루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두려움과 무가치함과 잊혀짐을 관련시켜서 우리에게 접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원수의
효과적인 공격 포인트는 반대로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특히 제자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보호 아래에 두어진 삶입니다. 어려움과 위험의 시대에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친구 되신 예수님이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장 중요한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갖고 계시다. 가장 사소해 보이고 무가치해 보이는 피조물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천지에 퍼져 있는 잘못된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의로움을 삼으려 했던 우리의 위선, 그보다 더 깊은 우리 안에 잘못된 그런 두려움들을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특별히 섬김을 해야만, 내가 드러나야만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신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잊혀졌다고 생각될 때 참새를 보면서 저러한 미물도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았다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바라보았을 때 우리의 섬김을 하나님이 그냥 지나쳐 버릴까?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은 못 본 채 하고 지나쳐 버릴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가치하다고 느낄 때, 나 인생의 의미가 사라져 버리고 의미를 우리가 잃어버려서 또 혼란스러워할 때,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어, 우리가 삶을 되돌아보면서 앞에 주목받는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은 그런 허무함을 느낄 때, 무가치함의 공격이죠. 그런 무가치함의 공격을 받을 때, 철저히 혼자라고 느낄 때, 나의 삶에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일 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우울해할 때, 그러한 감정들의 공격이 어떻게 하나요?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너는 참새보다 귀하다. 너를 위해 내가 독생자를 보냈다. 네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내가 가르쳐준다. 너는 참새보다 귀하다. 그 미물 하나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너를 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를 기억할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분의 뜻에 우리가 순복해야 할 것입니다. 상황이 절망적이어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가려진 눈을 우리가 벗어서 그의 피조세계에 대한 창조주의 통치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황이 표적을 구하는 자들의 방식으로 급변하거나 마술을 부리는 듯한 상황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남아있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지탱하며 남아있기를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결국 최종적으로 어떤 분으로 믿어야 돼요?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삶과 겹쳐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그 안에 세상적 가치가 흉흉한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수만 명 속에 있는 극소수의 제자의 삶일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팽배하고 만연한 가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 점검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들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있지 않는가, 또 나는 잊혀졌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내가 의로 여기고 또는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면서 내가 위선을 행하며 살지 않았는가. 사람들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위한, 제대로 두려워하기 위한, 성경적으로 두려워하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어떻게든 지옥에 떨어뜨리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바라보시되 우리를 너무나 존귀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너를 향한 내가 계획을 가지고 있다, 섭리를 가지고 있다, 그 자리에서 조금만 버텨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섭리 가운데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가장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만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광야와 같은 삶, 고난의 삶에서도 내가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신뢰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